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7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예. 오를 가해서 음을 빌린 언덕 아. 예. 다음은 빛날 양에서 음을 빌린 변양. 완전할 완에서 음을 빌린 집원. 삼갈 은에서 음을 빌린 수물은. 그늘 음에서 음을 빌린 그늘음. 글장에서 음을 빌린 막을장. 제사제에서 음을 빌린 즈음제. 나여에서 음을 빌린 덜제. 술의 거에서 술의 거와 언덕부로 구성된 언덕 밑에 수레로 진을 치다 해서 나타낸 진칠진. 언덕부와 나무목과 원숭이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베풀진. 머무를 간 부숫자죠.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린 한계한, 제한한. 함정함에서 음을 빌린 빠질함. 다첨에서 음을 빌린 험할험. 어찌 내에서 음을 빌린 종례. 진흙근에서 음을 빌린 어려울 난. 떠날리에서 음을 빌린 떠날리. 오직유에서 음을 빌린 벌레충과 오직유로 구성된 오직유에서 음을 빌린 비록수. 손에 두 마리의 새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두쌍. 언덕 아, 변양, 집, 원, 수물 은, 그늘 막을 장, 즈음제, 덜제, 진칠진, 베풀진, 제한한, 빠질함, 험할험, 종예. 험할험 요까지 모두 언덕부 부수죠. 종예는 미칠 이 부수고, 어려울 난, 떠날 리, 비록수, 쌍은 세추 부수죠. 오늘 세추 부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아는 어금니 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어금니 아는 부숫자죠. 어금니 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는 이게 초나라 새라는 본뜻은 까마귀 이름인데 이게 바르다의 뜻으로 차용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는 기석음, 상기석음. 요 밑에 입구를 한번 뭡니까? 돌석이 되죠. 돌굴루가 요 돌석이 되죠. 기러기 안, 요 안에 세추가 들어가 있죠. 기석음은 기러기 안에서 음을, 기석음 부수에 기석음에서 음을 빌린 기러기 안 형성자단 말이죠. 다음은 수컷웅은 팔뚝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팔뚝갱은 마치 팔뚝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죠. 팔뚝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수컷웅. 암컷자의 반대가 되죠. 자웅할 때. 섞일 잡은 중국어 발음은 입성이 없으니까 자로 반대죠. 섞일 잡은 모을 집. 요 글자가 나무목이 이쪽으로 옮겼죠. 요는 오드와 모을 집으로 구성됐습니다. 옷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섞이다의 뜻이 된 형성자입니다. 섞일 잡, 모을 집 입성이죠. 중국 발음은 자로 발음됐죠. 그 다음 모을 집, 모을 집도 중국 발음은 지로 발음됩니다. 지. 모을 집은 갑골문과 검문의 자행은 나무 위에 세 마리 새가 있죠. 세 마리 새인데 세 마리를 한 마리로 줄여놨죠. 그러니까 세 마리면은 나무에 새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마리라서 오히려 모였다는 것을 실감나지 않게 하죠.
이런 글자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별성. 별성은 날생 위의 나릴인데 원래 나릴이 세 개죠. 별의 모양. 열매과, 과실과, 실과과. 실과과도 나무목 위에 밭전이 하나가 아니고 나무가 세 개죠. 열매가 세 개가 하나로 줄어든 거죠. 이 모을집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혹여 식당에 가보면은 서기진문, 상스러운 기운이 집안에 모여 들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글을 보면은 이 모을집자를 세추를 세 개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식당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오는 것보다는 세 명씩 한 목씩 오면 더 좋겠죠.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모을집. 발을 아, 기러기 안, 수컷 웅, 석길잡, 모을집은 세추붓으로 구성된 자다. 이 석길잡은 오디와 모을집으로 구성됐다. 다음 비우붓입니다. 비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모양이죠. 비가 오면 뭘 듭니까? 우산을 들겠죠. 비우는 다 비와 관련되겠죠. 신령영자는 비올 영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다. 신령영은 비올 영과 밑에가 뭡니까? 무당무죠. 그러니까 비우부수와 관련 없죠. 무당무와 비올 영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다. 신령스러운 무당이 귀신을 섬겼죠. 그래서 비로소 무당이 춤을 추면서 신령에게 신을 내리게 비는 그게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 옛날에는 무당이었다. 신령령은 비올 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떨어질 영은 명령할 영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떨어졌다는 건 뭐가 떨어집니까? 비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질 영은 여기 나중에 중국어서 제로, 영을 가지고 링 할 때 이 영자로도 쓰죠. 떨어질 영. 명령령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본뜻은 비가 내리다는 거죠. 그 다음 이슬로는 길로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이 이슬도 뭡니까? 이슬 내린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길 가다 보면 알게 되죠. 아침에 이슬 내리고 난 뒤에 걸어가다 보면 발에 막 발이 젖죠. 그렇게 이슬로는 길로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길로 밑에 세조를 하면 뭡니까? 복잡하지만은 길 가다 볼 수 있는 새 백로로자죠. 길로자가 이슬로와 백로로자의 형수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둥뇌는 비우 밑에 밭전인데 앞서도 이야기했죠. 글자가 3개가 줄어드는 글자. 요것도 마찬가지. 모을집에서 세추가 셋인데 하나로 썼다. 이것도 천둥뇌가 쿵쿵쿵 치는 천둥 밭전이 3개인데 하나로 줄어들었죠. 쿵쿵쿵 치는 것에서 하나로 줄어든 천둥뇌. 여기서 천둥치도 번쩍하면 뭡니까? 번쩍하면 번개전이 되죠. 천둥뇌는 원래는 번개의 광채 모양을 본뜬 자인데 나중에 천둥의 소리로 밭전을 3개로 넣어서 천둥 소리를 나타냈다. 안개무는 힘쓸 무에서 음을 빌렸다. 안개무는 힘쓸 무에서 음을 빌렸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죠. 오리는 2kg인데 안개 속이다. 안개 속에는 힘써도 소용없죠. 참 힘든 거죠. 힘쓸 무에서 음을 빌린 형사. 안개무. 요 힘쓸 무자에다가 밑에 세금을 하면은 투구무자가 됩니다. 투구무. 다음 서리상은 서로상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서로상에서 음을 빌린 형사자. 서리와 이슬이죠. 봄에는 이슬이 내리고 가을에는 서리가 내리죠. 그래서 서리상은 서로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온도가 내려갈 때 지면 가까이에 수증기가 흰색의 결정체로 어는 거죠. 설이 내리면 이제 단풍이 들게 되는 거죠. 신령령, 떨어질 령, 이슬로, 천둥뇌, 안개무,
설이상은 비우붓으로 구성된 자다. 예. 비우는 비와 관련이 돼 있다. 예. 비우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눈설. 눈설의 갑골문의 자형은 비우와 아래 기두죠. 기두. 깃털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이 깃털 모양으로 내리는 걸 나타낸 건데 나중에 소전에 와서는 비우 밑에 비해자죠. 빗자루 해자. 밑에 손을 들고 있죠. 빗자루 들고 있는 모습. 비해자로 구성돼서 공중의 수증기가 냉각되어 아래로 떨어질 때 응결된 눈을 나타낸 거죠. 예, 그래서 눈설이 됩니다. 눈설. 근데 간단하게 보면 이게 뭡니까? 또 오의 모양이죠. 그냥 손을 내밀고 눈 오네 이렇게 보면 되죠. 눈 내리네 하면 눈설. 다음 쓰일수. 쓰일수는 비우와 말 이을 이로 구성됐죠.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비를 만나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본뜻은 기다린다는데 이게 파생돼서 쓰이다의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예, 재밌는 것은 쓰일 숫자 앞에 사람이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쓰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선비유자죠. 선비유 재밌죠. 쓰일 숫자는 수요, 뭐 필수품, 군수품 할 때 이 숫자가 쓰일 숫자로 쓰입니다. 다음 비우는 부숫자죠.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뜬 자. 비우 부수로 구성된 자는 다 비와 관련이 있다. 예. 구름운. 구름운의 원래 자는 뭡니까? 고문자는 이 구름운자가 이를 운자입니다. 밑에 이를 운자. 이 이를 운자가 구름운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이게 비우가 더 들어가서 구름운자가 된 거죠. 이게 이르다로 뜻으로 쓰이 말하다의 뜻으로 쓰이자 다시 비우를 넣어서 구름운자가 된 글자입니다. 예. 구름운. 이를 운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가 아니고 원래 이를 운에서 구름을 나타냈는데 다시 비우가 더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번개전은 원숭이신. 여기 글자가 밑에가 말이죠. 이렇게 굽었지만은 원숭이신의 변형이다 말이죠. 그죠? 신의 변형. 원숭이 신에서 앞에 사람을 한 뭡니까? 펼신자죠. 이 신자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허리를 쭉 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쭉 펴니까 뭐 번개가 번쩍거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번개전. 또 뭡니까? 전기전도 되죠. 예. 벼락진은 별진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별진, 별신. 그렇죠? 별진은 뭡니까? 키조개 모양을 본뜬 자인데 키조개가 입을 벌릴 때 별이 뜬다. 그래서 이때는 별과 관련돼 있죠. 키조개가 아니라 비우 밑에 별진에서 벼락진. 아주 사납게 뭡니까? 소리를 천둥 치는 게 벼락이죠. 벼락진, 천둥진 이렇죠. 지진이 일어났다. 여진이다 할 때 벼락진자를 씁니다. 눈설, 쓰일수, 비우, 구름운, 번개전, 벼락진 모두 비우붓으로 구성된 자이죠.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세추와 어금니아. 어금니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발을 그 다음 세추와 뭡니까? 기석음. 기석음에서 음을 빌린 기러기 안. 팔뚝갱에서 음을 빌린 수컷웅. 모울집에서 모울집에서 음을 빌린 석길잡. 그 다음에 새가 세 마리 모이는 것이 한 마리로 줄어든 모울집. 해이자죠. 그 다음에 비올령에서 음을 빌린 실령령. 하여금령, 명령령에서 음을 빌린 떨어질 령. 길로에서 음을 빌린 이슬로. 이거는 밭전이 세 개, 천둥이 쿵쿵 치는 모습이죠. 천둥뢰. 힘쓸 무에서 음을 빌린 안개무. 서로상에서 음을 빌린 서리상.
눈이 내리는 모습에서 밑에 손을 뻗쳐서 눈 내리네 하는 눈설. 예. 비우와 말리을이로 구성되어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데서 쓰이다의 뜻, 기다리다에서 쓰이다의 뜻으로 쓰인 쓰일수, 구할수.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본던 비우 부수자죠. 구름운에서 이를 운이 구름운인데 나중에 비우를 다시 넣어서 구름을 나타낸 구름운. 회의자입니다. 이거는 원숭이 신의 섬을 빌린 번개전 형석자. 별진에서 엄을 빌린 벼락진. 비우부수죠. 발을 기러기 안, 수컷 웅, 석길 잡, 모을 집. 이거는 세추부수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신령령, 떨어질 령, 이슬로, 천둥뇌, 안개무, 서리상, 눈설, 쓰일수, 비우, 구름운, 번개전, 벼락진, 천둥진은 비우부수에 해당되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